오래전 공익 방송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은 패자부활전이다 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 패자부활전, 참 맛있는 전이다 라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전보다 더 맛있는 것이 패자부활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했지만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패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권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그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도전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믿음의 길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많이 실패할 수 있고 우리들도 많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도전권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을 갖는다는 건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단 한 번의 삶의 승리가 아니라 많은 좌절과 실패를 통하여서 승리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용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한다 라는 말씀이나 회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다 그랬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이 포도원에는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포도 농사가 안 돼서 무화과 밭으로 바꾸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포도나무 한 구석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열매를 얻으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열매를 얻으려고 했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 한 그루 더 심을 수 있는 땅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얻지 못했다. 수고를 했지만,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없었다. 허망한 결과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수고를 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여기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이식된 자리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여러분의 기회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어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직이나 이 주인의 심령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듯 시작되던 이런 이야기는 이 본문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인 무화과 나무와 그런 우리들을 특별히 배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신 포도원직이요 주인 대신 그분들의 따뜻한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게 계신 그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실패할 때 실패하고 잘 못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닌 더 잘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 격려하시고 기회 주시고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알게 되더라도 믿게 되더라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목재가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인 나무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가치가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찍어버릴 가치 없는 나무들이 이런 나무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무를 두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고 7절에 포도원지기가 등장하고 8절에는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대화가 몇 사람인가를 살펴보니 한 사람이고 주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과 포도원지기가 지난 3년 동안 이 나무를 관리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위하여 3년 동안이나 수고했다. 굉장히 특별함입니다. 이 3년의 수고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귀한 시간인데 그 이후의 대화가 더 귀하죠. 7절에 보시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수고가 헛됐다. 이 정도 되면 찍어버리자. 사람이 화가 나서도 그거 찍어버리라. 우리 포도원에는 어울리지 않는갑다. 찍는 것이 합당하다.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 말한다고 해서 또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찍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가 특별한 나무지 않겠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찍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 쉽게 포기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갖고 싶은 물건이나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그러다가 얻게 되었을 때 드디어 내 것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져보니 별것 아니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쉽게 이걸 버리거나 남들지 못하죠. 내가 너무 갖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기 위해서 마음에 애씀이 많기 때문에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쉽게 포기 못하는 것. 이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기대치나 소망이 있을 때 쉽게 포기 못하는 겁니다. 또 수고를 많이 했으면 잘 포기 못해요. 내가 그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돈을 오랫동안 모았다든지 수고를 해가지고 얻게 되는 그 귀한 것이란 말입니다.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하게 얻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쓰는 용도에 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쉽게 못 버리는 거죠. 수고함 때문에, 노력함 때문에 3년이나 수고한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수고가 아까워서도 포기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그 나무가 좀 특별한 나무일 수 있습니다. 포도원 농사를 오랫동안 해왔다가 포도원 농장을 만든 지 10년 기념 식수라든지 아니면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선물로 받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식구들 가운데 특별한 기념일로 심은 기념 식수가 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서 심었는데 그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쉽게 버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주인이나 포도원지기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나무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3년 동안이나 수고함을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 자신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위축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공부를 하든 직장을 하든 가정을 꾸리든 살아가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게 넘어지게 되면 얼마나 그게 좌절합니까? 그럴 때에 우리도 우리 자신이 승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기가 죽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가 죽고 있을 때에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없듯
우리 자식들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내 자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인생 끝날 수는 없다 생각할 것이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끝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가 죽냐고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 주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쉽게 버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높은 장막이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높은 장막을 단 한 번에 뛰어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몇 번의 도전을 해보다 보면 힘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것이고 실패를 통하여 한번 뛰어넘고 나면 더 큰 장벽이 와도 또 도전하여 뛰어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기회 주심, 다시 도전권을 주심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 3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맺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노력이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하만이 몸을 씻기 위해 요단강에 들어갈 때 7번 들어가야 치유 역사가 나왔던 것은 6번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6일 동안 돌았기 때문에 7일날 그것도 6바퀴 더 돌고 7바퀴 돌 때에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3년을 수고해서 그 3년 동안 수고의 결과가 헛방이라 그라하여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라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능합니다. 그 도전. 그래서 금년에만이 아니죠. 금년에도 3년 했기 때문에 4년째 해보고 포기할게요. 너 지금까지 뭐 3번 실패했으니까 4번째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 이게 아니고 금년에도 이 말은 뭡니까?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죠.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열매 거둘 때까지 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들의 노력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난 너 포기 못해. 난 너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 거야. 나는 네가 내 이름을 크게 드러내게 끝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포기하지 마.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포기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금년에만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금년에도입니다. 실패했더라도 반드시 일으켜 세우셔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진짜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때에 마음 아파하면서 야 너 그만둬. 그만 못하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부모가 더 아파하면서 야 기죽지 마. 네가 성공 못하는 것보다 기죽는 게 더 아파. 기죽지 마. 기죽지 말고 도전해.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해. 아빠는 너를 기도해. 네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기죽는 게 더 속상해. 왜 기가 죽어? 기죽지 마. 과정에 불과하잖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네가 포기하니? 그렇게 격려해 주면서 승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3년 수고했는데 1년 더 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간다. 승리할 때까지 간다. 함께 승리하자.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에게 기대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위해서 반드시 한번 해보자. 승리해보자. 하나님이 이 연말에 우리에게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 주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것도 이 본문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찍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될 때까지
그리고 또 도전을 허락받는 겁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금년에도 해볼 테니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얘를 관리할 수 있는 돈도 좀 주셔가지고 거름도 더 넣고 관리도 새롭게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기회. 지나가 보면은 그 기회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손실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결코 우리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내 삶에 우리 자아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갈 때 물질도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물질은 다 소비될 것들인데 물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우리의 자아를 향하여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력한 애절한 열정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열매를 맺은 것도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거룩한 도전장을 다시 한번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붙들겠다고 하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지기와 주인의 대화,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얻은 것 있으면 더 관리 잘하시고 실패한 것 있으면 거룩한 도전장을 내밀어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승리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